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길어도 너무 잘하세요. 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미니카에 22명의 단기 선교팀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저 사진이 바로 단기 선교팀 전체 사진입니다. 저는 현지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림 1:1 양육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고 또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하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은 9개의 교회와 유치원을 방문해서 전도하고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학교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저희 집사람은 5명의 사람들에게 1:1로 그림 1:1 양육 교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5명이 다 눈물로 정말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느끼는 것은 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렇게 와서 선교할 수 있게 해주셨나.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선교하는 성도들,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지원해주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묵은 곳은 김현철 선교사님이 설립한 도미니카 열방대학입니다. 수영장도 있고 곳곳에 많은 건물들을 짓고 또 숙소도 짓고, 그래서 침대에서 이렇게 잘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숙소를 잘 준비를 해놨습니다. 28에이커가 되는데 앞으로 시니어들이 와서 묵으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김현철 선교사님은 옛날 한국의 50대 재벌 안에 들어갔던 산미 그룹의 전 회장이었습니다. 청계천에 있는 3.1빌딩, 옛날에 한국에서 제일 높았죠. 31층짜리 3.1빌딩의 주인이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덥고 불편한 도미니카에 와서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집을 지어주고 하면서 기쁨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봤지만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참 행복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여러 평신도 선교사들이 계시는데 어떤 장로님은 유명한 기자 출신이고 또 아주 굉장히 잘 되는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재능이 많아서 관현악단을 또 몇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운영하기도 했고요. 또 부인은 유명한 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전재덕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자비로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데도 노년을 여기 와서 땀 흘리면서 헌신하고 수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중간에 LA에 로타리 클럽 회장이란 분이 오셨는데 몇만 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미니카의 농내장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각막 수술을, 이식 수술을 해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또 따로 만나서 김현철 회장님 이 사람 꼭 좀 사모님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림 1:1 교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이분이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행복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높은 권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일까요?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 보십시오. 우리 세안의 성들이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 저로 축복합시다. 정말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한 사람 시리즈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름은 좀 이상해요. 막 달라고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시 제 겁니까? 네.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6명 나옵니다. 복음서에 6명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알페오들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도 마리아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기 전에 향유를 부어서 드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발을 그 머릿결로 씻어 드린 사람도 마리아입니다. 또 6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 이름을 지은 이유는 다른 여러 명의 마리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라고 하는 그 마을 이름을 따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복음서에 13번 나옵니다. 막달라라는 지명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한 작은 동네입니다. 염색업이 발달되었고 또 직물 산업이 발달되어서 꽤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물질이 부유해서 그런지 다른 도시보다 좀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살면서 귀신이 7마리나 그 속에 들어갔어요. 7 귀신이 들어가서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쫓겨 나가게 되고 치유가 되어서 예수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을 했던 여인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이 뭐가 행복할까? 왜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거기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예수 만나 변화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저도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 명 경험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고치기도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요, 귀신이 그 영혼과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인격이 완전히 파괴돼요. 어떤 사람은 우아하게 생긴 여자인데 막 계속 늑대처럼 울부짖어요. 삶이 다 파괴져요.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다 안 돼버립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거죠. 근데 7 귀신이라 그랬어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 귀신에게 아주 강력하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의 감정, 사람의 언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진 절망적인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저주의 나날을 보내다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모든 힘과 사랑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금 내가 어떤 질병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도 다 물리쳐 주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절망적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승리와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많이 받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죄 많이 진 사람이 은혜 많이 받는단 말이 아니라 죄를 많이 회개하고 용서를 많이 경험한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용서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아니었으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도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후로는 마리아는 한 번도 주님을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자기의 소유를 바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은혜 받은 분들, 병 고침 받은 분들이 물질과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의 무리가 다 가난한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고기도 못 잡았던 그런 빈털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분들, 여기 성경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라고 하는 그런 귀부인, 이런 사람들, 마가 다락방의 주인의 또 안주인, 그런 분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물질을 헌신함으로 전도 팀의 경비를 충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여러 귀부인들에 비하면 가진 것도 적고 시골 출신이고 더군다나 전력이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주님께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정리를 하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가 어떻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살든지,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떻게 병들었든 간에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잘나고 못남을 묻지 않으시고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절대로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약할지라도, 가진 게 없을지라도, 배운 것이 좀 떨어질지라도 이 상황을 나 스스로를 묶어놓지 말고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이 변화시켜서 나를 써주시고 귀하게 들어 써주시고 은혜의 도구로 써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도미니카 가서 하루하루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햇볕이 뜨거우면요 몸이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 체질이에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제 시계는 하나도 유리가 상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팔로 여름에 다니면서요 벽으로 붙어 다녀요. 벽치기. 왜? 햇볕만 나가면 몸이 막 흐느흐느 해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어지러워서. 그래서 낮에라도 걸으려고 하면 벽에 그늘 있는 대로 이렇게 싹 붙어서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가 팔뚝이 다 상하고 이 시계가 다 숫자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미니카에서 하루에 7시간씩 계속 쉬지 않고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이틀이나 하고 했는데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에 절대로 제한받지 않고 믿음대로 헌신하는 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어 써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충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주님께 나와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어요. 이 마리아의 집은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잔치 때 귀한 손님 오면 발 씻는 물을 드리고 또 그 발을 종을 시켜서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값비싼 나드 향유를 다 깨트려서 부어서 예수님께 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발을 다 그걸로 씻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생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나드 향유를 부을 정도.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아끼지 않았던 가정인데, 이상한 것은 십자가 사건 때부터 이 베다니의 마리아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아꼈던 사람들인데, 특별히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영적으로 총명해서 주님이 더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 마리아의 이름이 안 나오나? 도대체 마리아는 어디가 있었나? 저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던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의견이 다 혼란이 되는데, 분명한 것은 베다니아에서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별명이 뭐냐면 무릎 앞에 제자예요. 바로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비밀을 깨닫고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주님은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6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의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미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목매어 죽었어요. 다른 제자들 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십자가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이 부축해서 모시고 갔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비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결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그는 바꾸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고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사랑으로 주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마리아가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고 주님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자들이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억지로 무슨 스토리를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부활한 거라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무덤에 누워있다가 서늘해가지고 기절했던 예수님 깨어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십자가의 모습과 달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우리가 심지만 죽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주 그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몰라보겠는데 자세히 보면 동일한 그분인 거예요. 이게 부활한 신비한 몸에 그 몸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다 확인해보고 나서 아주 확신한 믿음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냥 덤벙덤벙 대충대충 듣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가 달려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누가 더 빨리 달렸어요? 요한이 굉장히 빨랐어요.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는데 베드로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왔던 그 제자는 무덤에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왜? 요한은 사람이 좀 이렇게 소심하고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늦게 왔는데 오자마자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생각보다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 그 다음에 들어가 본 거예요. 보고 그때야 들어가 보고 뭐 했어요? 믿더라. 그때야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 말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뭘 봤나 도대체? 뭘 보고 믿었느냐? 시체가 없어졌으면 그건 부활의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깨어나서 어디 가셨다든지 누가 와서 시체를 옮겨갔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시체가 없어진 건 그냥 없어진 거지 그건 부활했다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서 뭘 봤단 말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세마포가 놓였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좀 원어의 번역을 잘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잔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기독교의 기본진리라는 짧은 책에서 이걸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원어를 다 연구해서 설명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세마포가 놓였다 하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시체를 감싸고 있던 그 세마포가 몸이 쏙 빠져나가니까 감쌌던 흔적 그대로 볼록하게 놓여있더라 그 말이에요. 마치 나비가 빠져나간 다음에 누에꼬치가 볼록하게 남아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 게으름뱅이가 늦잠 자고 한참 자다가 옛날 솜잎물에서 쏙 몸만 빠져나오면 누웠던 흔적이 그대로 이렇게 솜잎물에 남아있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몸이 그런 볼록 나와 있는 그 흔적에 세마포를 안 거놓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샤킹한 것은 얼굴을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떨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보통 세마포로 이제 몸을 다 이렇게 감싼 후에 얼굴에는 다른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서 감쌉니다. 이 목이 있어가지고 이 세마포가 수건하고 이렇게 다로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쏙 빠져나가니까 세마포는 그렇게 나방이 빠져나간 그 번데기처럼 그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얼굴 쌌던 그 수건은
세마포하고 따로 분리된 채로 그렇게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부활한 그 현장을 정확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깨나셔서 어디 가신 게 아니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가신 게 아니고 그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야 그때야 보고 믿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이다. 이거는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믿은 거예요. 마리아가 이것을 가서 보고 설명을 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달려와서 그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모든 것은 다 꽝입니다. 헛것입니다. 영생이 없는데 죽음은 그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다 완성되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도 말하고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여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여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들어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무덤에서 확인하고 야, 정말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하고 놀라서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9절 예수께서 저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축복을 하시는데 살아계실 때와 똑같은 용어와 어투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늘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똑같이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어투로 말씀을 하셔요.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발을 붙잡았다. 신체적인 접촉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듣고 그 모습도 보고 그리고 그 발을 만지고 접촉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으면 막 나가서 말해야 되거든요. 놀래가지고. 그런데 말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전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저는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감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행복해서 전하고 전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행복하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깊이 생각하지 말고 듣기만 해보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977년에 제대를 하게 됐는데 77년 그러니까 7자가 2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를 7월 달에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느낌이 좋은데 금년에 제대하는데 저한테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고 1월 달부터 꾸준히 기도했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자다가 꿈에 제가 전도사가 돼서 어느 개척교회를 가서 섬기고 있는데 시골 교회인데 교회 옆에 축사에서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가 전사님 돼지가 새끼 낳았어요. 그래서 그래 몇 마리인데 그랬더니 3마리 낳았어요. 가보니까 큰 어미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토끼를 낳았어요. 아니 왜 돼지가 왜 토끼를 낳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불평을 하니까 새끼 돼지들이 어미 돼지 젖을 빨아먹으면서 다 돼지로 변하는 거예요. 새끼 토끼가. 희한하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좀 있으니까 또 새끼 낳았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또 토끼 새끼를 3마리 낳았어. 또 젖 빨아먹다가 돼지로 다 변하는 거예요. 이상한 꿈이다. 안 믿는 사람도 돼지꿈 좋아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돼지꿈 별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별로 안 두고 있었는데 제가 그 오산리에 순복음 기도원이 있는 그 벽제에 106 야전병원이라는 병원 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저는 쫄병으로 갔는데 그 병원 부대에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환자들을 영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해 주셔야 될 그런 티오가 있는 곳인데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시고는 그 다음에 안 계시는 바람에 신학교 3학년 다니다가 군대 간 제가 거기서 이제 군종 전도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수요일날도 설교하고 주일날도 설교하고 거기는 장교들, 간호장교, 의사장교들이 많은데 그분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제가 늘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 굉장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환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다리 잘라진 사람도 오고 전방에서 지뢰 밟아가지고 온 사람도 오고 오는데 이제 저희 부대에서 20일 동안 2달 동안을 치료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든지 아니면 더 큰 병원으로 가든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에 저는 오면 무조건 열심히 가서 전도하는 기도해주고 환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사모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잘 받아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가지고 철조망 DMZ에서 근무하던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2달 있는 동안에 마가복음을 1장부터 끝장까지 다 큐티를 저하고 같이 훈련을 받고 그걸 돌아가면서 자기가 이 복음을 자기는 그냥 있을 수가 없다고 자기 그 철조망 안에 있는 DMZ에 가가지고 비무장지에서 자기가 보초 쓰고 남는 시간에 이걸 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군종사병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갔는데 이번에 1시간쯤 지난 다음에 다시 왔어요. 무슨 일을 했더니 너무 고마워서 선물 하나 주려고 그런다고 봉투를 하나 줘요. 봉투 보니까 복권이 하나 들어있어요. 복권이. 저는 은혜 받고 이제 전도사가 된 다음에 복권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뭐 하나님 믿고 그래야지 무슨 요행을 바라고 복권을 그건 믿음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복권을 갖다 주니까 그냥 받아서 그래요? 그러고 뒷주머니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돼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따로 살았는데 내후반회를 잠깐 갔습니다. 갔더니 다들 뭐 쫄병들이 잠옷 하러 가고 또 뭐 빨래하러 가고 담요 널러 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 갔는데 침상에 딱 걸터 앉으니까 TV는 켜놓은 채로 나갔는데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는 거 있죠 옛날에 그게 하는 거예요. 송해가 했던가 그거. 예?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는데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는데 내 주머니 뭐 있었지 참 그러고 뒷주머니에서 꺼냈어요. 봉투 속에 복권 하나 있는데 보니까
당첨됐어요. 큰 건 아니고 이 한 장이 4장짜리가 돼버렸어. 한 장이 100원이었나 그랬는데 400원짜리가 됐어. 그래서 가서 바꿨어요. 바꾸고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장 어머니가 있었고 애미가 있었는데 3개 새끼 낳았잖아. 4개인데 이상하다. 갑자기 꿈이 생각나서. 난 꿈을 별로 전혀 이제 참고를 안 하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이게 무슨 꿈이죠? 저팔계 꿈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숫자가 4시 되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뒷주머니었던 걸 이제 여기다가 가슴에 있는 주머니에 넣고 토요일 될 때 일부러 이번에 의도적으로 갔습니다. 하여튼 역시 또 뭐 다 축구하러 나가고 다 아무도 없는 거야 혼자. 그래서 내가 TV를 탁 켰어요. 켜고 딱 하니까 준비하시고 딱 쏘세요 하는데 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7장이 됐어요. 어미 한 마리에 새끼 3마리. 이야, 소름이 쫙 돋더라고. 이야, 이건 아닌데. 뭐, 이 전도사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감동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죠. 그래가지고 종점에 가서 바꿨어요. 7장이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야,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 이렇게 오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 다음 토요일 날 의도적으로 또 갔습니다. 아무도 또 없어. 이게 상황이 착착 맞는 거야. 혼자 누가 있으면 이거 절대 내가 안 봤을 거야. 전도사가 그딴 거 펴놓고 그럴까봐 덕이 안 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탁탁 켜고 7장을 쫙 깔아놨습니다. 준비하시고 쓰세요 하는데 1등이 되는데 하나 딱 마지막에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2등 됐어, 2등. 이등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요 소리를 질렀는데 평소에 이거 부끄럽고 이거는 쪽팔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건데 이게 뭐 아무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으악 소리 지르고 문 열고 나가서 또 소리 지르고. 그래 네오반원들이 막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얘가 됐다고. 희한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내가 원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이해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이런 큰일이 벌어지니까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 그래가지고 내부원들이 다 확인해 보니까 맞거든요. 이야 대단하다. 넌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하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 복주. 그 말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미안하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날로 서부전선이 다 퍼져버렸어요. 이게 이 얘기가 106병원의 군종사병이 착한 일 많이 하다가 복받아가지고 복권 터졌대. 그 복권 그 옆에 금촌에 있는 그 종점에 있는 할머니가 하는 그 가게 샀대. 여기까지 다 퍼져버렸어. 그래도 우리 부대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통화가. 이틀째 되니까 부대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오라고. 그래서 중대장이랑 같이 갔습니다. 제가 그분은 좀 부담스러운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하고 한번 충돌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쫄병인데 군종사병인데 뭐 책도 없지 주석도 없지 성경 하나만 가지고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앞에 오산리 순복음기도원에서 거기 가서 쫄병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금식은 못하지만 그냥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보고 목사님들이 보고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의 그 찬양팀들을 데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저희 교회를 군부대로 와서 위문한다고 해주고 또 1년에 무슨 과일이든 간에 한 트럭씩 트럭을 꽉 채워가지고 위문품을 보내주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감사절에 위문품이 왔는데 트럭 하나에 제일 좋은 이만한 후지 사과를 꽉꽉 박스에 채워가지고 보내왔어요. 그 정문에 들어올 때 거기 정문에 선임하사가 보고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CP에다 보고를 했어요. 지금 군종사병실로 교회로 지금 사과가 아주 극상품 후지 사과가 들어가 있는 사과가 한 트럭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 병원장이 시험을 받았어요. 의사고 대령인데 진급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다 우리 교회다 내려놨는데 그거 다 CP 지휘본부로 보내. 안 됩니다 이거.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이거는 제가 환자들 다니면서 하나씩 주고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줘야 될 겁니다. 이건 절대로 지휘본부 쓰면 안 됩니다. 막 까라면 까. 군대는 그러잖아요. 말이 많아. 그러더니 막 트럭이 와가지고 우르르 뛰어내려오더니 군인들이 다 싣고 가버렸어요. 야, 안 돼, 안 돼. 하나만 남겨내립니다. 하나 딱 남겨놓고 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 평안이 없어. 주여. 그러고는 한숨 쉬면서 주여 주여 하다가 나도 모르게 길을 갔는데 CP까지 갔더라고. 지휘본부까지. 지휘본부 갔는데 저희 친구가 당번병인데요. 이만한 종이 쪽지에다가 뭘 써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붙이고. 보니까 1군단장 귀하, 무슨 사령관 귀하, 누구 사단장 귀하. 이러면서 선물 보내려고 이걸요. 그 사과 상자에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무리 군대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까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상한 고함소리가 들려서 눈 떠보니까 제가 그 대령 앞에 사무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긴 장교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오라고 그래야 들어가고 다 거쳐야 되는데 쫄병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하게 내가 병장이니까 소장 다음에 더 높으니까 갔죠. 근데 막 엠마 너 왜 왔어? 이게 뭐야? 여기 어딘데 왔어? 막 소리 질러가지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분 앞에 책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할 말은 해야지. 그래서 조심조심 최대한대로 격려하고 존경을 표시하면서 아무리 군대지만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야, 설명을 했어요. 와, 이분이 벌떡 뛰어 일어나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중대장 오라고 그래, 막 주임상사 오라고 그래, 행정부장 오라. 그래가지고요, 이 무궁화 2개짜리부터 불려와가지고 우리 내 부대의 중대장하고 우리 또 내후반에 또 그 내후반장하고 거기 선임하사하고 다 세워놓고요. 나는 안 때려. 그 사람들 다니면서 발로 촛대뼈를 차는데 막 피가 나올 정도로 막 차는 거 막 너무너무 흥분한 거야. 이 사람이 장군들 사람인데 이 쫄병한테 이런 봉변을 당하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말은 맞지만 이 사람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죽었구나. 그 짧은 순간에 뭐 기도를 했죠. 뭐 속으로 주여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지만 이 상황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이게 참 어떡합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중대장 부인이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녔는데 부인이 집사야. 또 무궁화 2개 가진 행정부장이 살림 전체를 맡아하는 분인데 이분도 부인이 권사야. 그래가지고 군종사병을 아껴야 된다는 걸 알았는지 막 앞에서 병원장 앞에서 막 내 귀를 잡고 이놈의 새끼 죽었어 너 따라와. 막 진짜 죽을 줄 알고 끌려갔어요. 갔더니 야 빨리 교회 가서 금식 기도해. 기도.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부대장 앞에 가는 게 얼마나 제가 막 굉장히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앞에 딱 가서 불러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행운의 사나이인가? 너 때문에 우리 부대가 서부전선에 다 소문이 났어. 군대장님도 연락이 오고 네가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며. 그럼 휴가 가야지. 그래서 제가 일주일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상금을 탔는데 70만 원. 그 당시 제가 대학 등록금이 7만 원이니까 등록금이 10배니까 꽤 많죠. 2등이지만 뭐 세금 떼고 하니까 5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7만 원씩 나눠가지고 7만 원은 내 등록금으로 제금해놓고 7만 원은 교회에 전 부대원들한테 삼겹살 파티 돼지 한 마리 사왔어요. 그리고 7만 원은 그 교회에 너무 성경만 보고 책이 없어가지고 내 다음에 후임을 위해서 책을 7만 원치 도서실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제 했습니다. 제가 다 잊어버리시고 한마디 뭐냐면 깜짝 놀랄 만한 특이한 일이 생기면 사람은 소리 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앞뒤 따질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2등이 되고 3장인가가 또 찾을 수 있도록 당첨됐어요.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요, 할머니가 자네 때문에 복권 하나도 없어졌어. 다 와서 사갔. 하루 만에 다 온다는 거예요. 다 와서 싹 쓰게 해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부대원들이 와가지고 그냥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요, 복권 2등 당첨된 것만 하겠습니까? 그거와 비교하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모든 돈과 미모와 권세와 학문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죽으면 그 외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구원이 다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대속의 제사가 다 완성되었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사는 천국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고 그 소식을 전한 막달라 마리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생각과 인격과 인생 전체가 다 망가졌던 사람입니다.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오빠까지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건과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침체되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예수 부활의 복음으로 모여서 집결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살벌하게 로마 정부가 감시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감시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경계했던 예수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 상황 속에서 남자만 500여 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다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믿음대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인 것입니다. 우린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죽음도 죄악도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산미그룹의 회장 김현철 회장의 사진 한번 보이실까요? 저와 집사람과 함께 찍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있죠. 부엌에서 김성장님 찍었는데 얼굴을 잘 안 찍히려고 그래. 저게 부인입니다. 회장의 사모님인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됐어요. 뒤에서 하루 3끼 다 밥 차려주고 아주 얼굴도 굉장히 이뻐요. 귀티나는 분이 정말 회장 부인답다 할 정도의 얼굴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렇게 뒤에서 설거지까지 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걸 봤어요. 이분들은 왜 덥고 이 힘든 곳에서 저렇게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는가? 김현철 회장은 직장 암으로 수술을 했어요. 의사가 잘 됐습니다, 수술이. 그래서 완치된 줄 알았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재발됐어요. 2번째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거의 밑에 항문 부분하고 다 있는 부분까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제 2번째 수술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더랍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지옥에 가는구나. 자기 그랬대요. 이제 지옥에 가는구나. 근데 아내가 교회 나가면서 계속 교회 가자고 그러고 교회 갈 때마다 들었던 말 한마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는 죽음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정상으로 배변을 못합니다. 배변 주머니를 달고 사냐요. 그것도 더운 나라에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좀 내가 건강관리 잘하면서 조심조심 살아야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더운 도미니카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선교를 해요. 히스기야처럼 생명 15년만 연장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주셨대. 작년 말이 15년 끝난 거래요. 저를 보면서 그래요. 이제는요, 목사님,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요. 하루하루. 그런데 금년부터 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몇 시간마다 쉬지 않고 에어컨 나온 데에 앉아가지고 이거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땀을 흘리면서 우리 선교팀 따라 교회도 가고 건축 현장에도 가고 땀을 흘리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 다음에 사진 혹시 들어왔나요? 저희가 떠난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내줄까요? 예, 유명한 프로 농구 선수들이 왔답니다. 와가지고 시설 다 보고 거기 농구 때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우리가 농구장 새로 져주겠다고. 우리가 떠나자마자 와가지고 이 사람들 그랬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팀들 왔는데 프로야구 선수들이에요. 와가지고 우리가 프로야구 여기서 가르쳐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카톡이 강 목사님한테 왔는데 세안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 같습니다. 왔다 가는데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저분 볼 때 참 행복한 분이다. 78세라는데 쉴 나이도 됐는데 저렇게 열심히 68세? 78세? 68세. 68세라는데 저렇게 자기 몸을 헌신하면서 여생을 저렇게 행복하게 생명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안의 모든